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표적이 되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적 기사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걸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그 기록물을 놓아줄 자리가 부족하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7가지 표적을 선별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5번째 표적,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표적은 4번째 표적 이어서 일어난 표적인데, 4번째 표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치면은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그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걸 조금 교양 있게 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먹고도 그래 남았으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사실 그분이죠. 그런데 이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왕으로 삼으려 한 것을 보게 되죠. 그 선지자라고 이제 여긴 것은 맞는데, 그러나 경제적 문제만 해결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그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문화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또 명예의 욕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기본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으로 삼기보다는 자기의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피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다 하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 십자가의 길도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반열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시온의 대로고, 그 길이 천국까지 연결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이것이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다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은혜입니다, 이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뭐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냐, 여기에서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유익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온전한 사람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괴물같이 되는, 괴물같이. 인생살이 할 때에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그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하면 점점 기쁨이 더해지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세워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내가 중심이 되면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내 스스로 담을 쌓게 되고,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늘 긴장 가운데 있으니까 그 생각도 잘못되었지만 그 몸도, 그 삶도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기는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힘으로 왕을 세우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 가기를 원하고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장관 되기를 원하고 청문회 할 때 보면은 막 이 우사를 당하는데도 그래도 그 자리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명예로운 자리인지 그래가지고 덥석 그 자리 무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나요?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안타까운 자리 가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섬기려 하고 베풀려 하고 그래 살면 점점 그 삶이 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고 가면 갈수록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익어가는 성숙한 삶이 되고 야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은 나에게는 마치 소풍과 같았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떠나는 그런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분기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이러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 피하면서 섬기려 하고 세워주려 하면은 평생의 행복이 따라오고 영향력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5절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떠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게 되면 제자들도 빨리 너희들 배를 타라.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왜?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임금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무리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나중에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과도 멀어지고 참된 행복과도 멀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그런 가운데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그래 하신 것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의 자리 있으면 그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내 중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점점 그래가면은 결국에는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더 문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죠. 아무튼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심으로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는 바다라 그래 말하고 있죠. 남북 길이가 21km 그리고 이 폭 넓이가 12km. 그러니까 21km, 12km니까 아주 넓은 호수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무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이 노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동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또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노를 저어 간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래서 10여리는
적어도 우리 심리는 4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지금 도착했음을 보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 6장에는 바다 가운데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6km 정도를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데 마침 바람이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게 되니까 이 노를 저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물결이 치고 하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그리고 시점을 보니까 밤 사경쯤, 낮을 4등분하고 밤을 4등분해서 그 당 시간 개념을 가졌는데 밤 사경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또 이렇게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을 밤으로 보고 그 다음에 4등분 하면은 이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하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는 가운데 바다 중간에 이제 도착했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가운데 노젓기가 힘든 그래서 괴로운 정도의 시간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놀라운 일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또 여러분들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다 찾았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보시고 이래 나오잖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셨느냐?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그래 기도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제자들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또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처지를 모르실 거야. 나의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 거야. 그게 전혀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아둘람 굴로 여기저기로 다니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윗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점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 하나도 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져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단을 샀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원래 이레라는 말은 이제 이 본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느냐? 그건 아니죠. 보고 절체절명의 순간, 위급의 순간, 구원을 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 이레할 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의역을 해서 이제 말하지만 원래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힘겹게 노젓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 위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만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죠. 이 중력이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 위를 걸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준비할 때 보니까 이 지저스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지저스 도마뱀. 이 도마뱀은 얼마나 가벼운지 물 위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뛰어가지고 막 가는데 그래서 그 도마뱀 이름을 지저스 도마뱀. 물 위로 걸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베드로도 걷긴 걸었죠. 베드로도 걷긴 걸었는데 가다가 바람 보고 파도 보고 그래서 빠진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짜 걸음의 원전은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도마뱀의 이름을 지저스 도마뱀이라 그렇게 지은 것을 보고 아마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조금 더 문제가 안 되죠. 그 자기 백성이 자기 제자들이 모전등 가운데 힘든 이런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만 계시지 못하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 백성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풀무불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이 풀무는 쇠를 녹이는 불을 풀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했지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 인생길을 광야 생활이라는데 이 힘든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방황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으니까, 그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오셔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 건강에 어려움 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또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부부지간에 그렇고, 또 사회생활이 그렇고, 또 시대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어려운 일 한번 이렇게 적어보라 하면은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분들 한 바닥 두 바닥 써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한 형편처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건져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하나님 생각하면 새 힘이 생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이위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는 점점 더 이제 연약한 자가 되고 매이는 자가 되고 낙심하는 자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안신다, 주님께서 보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왼쪽 눈이 안 보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왼쪽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성경 이거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또 교인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누가 빠졌는가 봐야 되고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가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니까 이거 막 이제 공중에 구름 잡는 이런 모습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니까 걱정돼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내가 못 보니까 안 되니까 이러니까 막 더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꼭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니까 막 조급해지고 이러는데 보지 마라 하니까 안 보면 돼. TV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교인도 안 보고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안 보니까 눈도 이제 덜 피곤할 것 같고 마음도 이제 평안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합력해서 선이 되게 인도하실 것이고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마음에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의사 찾아가도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거는 뭐 이렇습니다 하고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고 지금 제가 제 경우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 중심적으로 이래 해야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바라보면 그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물 위까지 걸어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놀라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자가 그걸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의미에서 보면 풍랑이는 물결 가운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잠자는 주님을 깨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있는데 왜 그래 이제 이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래 말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잖아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특별히 기도하는 자가 그와 같은 자리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워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우리 주님 이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니까 마가복음에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했는데,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 이 말은 신적 표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신적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의역한 말이지 정확한 여호와의 뜻은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이런 뜻으로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원래 뜻은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니 이랬는데 이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에고 에이마이 이 말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신적 표현이다. 신적 표현. 나야 나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는 아주 친밀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자신을 서게 해주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딱 영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리로 걸어오는 것도 표적이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21절에 보면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다 가운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서 영접했는데 이 배가 벌써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공간 이동과 같은 것이죠. 아니면 축지법과 같은, 즉시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07편 3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 바라던 항구에 이르렀도다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바로 목적지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기뻐하는 중에 안전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이 직장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정부가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 이적과 기사를 오늘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신앙의 길에서 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째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 돼. 수박이 있으면 수박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잔치 그림만 보고 수박 그림만 보고 그러면서 맛있다 이래 말하면, 기쁘다 이래 말하면 그게 맞나요?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어리석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소원의 항구까지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어디 딴 데 뭐가 있는 것처럼 가다가 거기서 홀랑 다 베김을 당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어제 제가 홍정길 목사님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마 한국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사라진다니요? 그러면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독일에 갔는데 그 종교개혁의 발산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교회지 실제적으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명목상의 신자지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건 그래도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교는 존속한다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그것도 보면은 하나의 이 습관들 있기 때문에 존속한다는 거예요. 가톨릭도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존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보여져야지 존재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아니, 목사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삶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 교회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교인들을 볼 때, 야, 교인들은 다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교인들은 다르다. 6.25 직전에 교인들을 볼 때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대. 교인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게 설마 교인인데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을 했는가 하면은, 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못하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큰 그림에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의식생활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아시고 오셔서 이렇게 건져주신다는 것을,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하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와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니까 그 구원의 은총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걱정하고, 여러분, 걱정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고서 이거하고 바꿀 수도 없는데도 교회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좋은 데도 없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했고, 여호와의 장막을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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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정, 모든 좋은 곳이 다 있는 궁궐로 묘사했는데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노?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자리에는 주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할 때에는 오셔서 역사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즉시 소원의 항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거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필 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말씀으로 보여주고 다시금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물로 걸어오시는 주님께, 평안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